이번 주일은 우리 총회산의 모든 전국 교회들, 아마 타 교단의 아마 교회들도 이번 주일 3.1절을 앞두고 아마 기념 100주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100년 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 보면은 참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참 너무나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5년에 일제의 그 강압으로 인해서 소위 을사 보호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보호조약은 너무나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일제가 힘을 가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조약입니다. 이때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 즉 강압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총독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데라우치를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파견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대한제국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매국노라 그러잖아요. 이 이완용과 함께 밀약을 합니다. 밀약을 해서 하나의 조약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날 우리는 경술 국치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이제는 이 강제 병합을 통해서 한 나라의 국권까지도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는 한 나라의 한 개의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10년 후이죠. 바로 1919년 3월 1일에 드디어 거국적인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개화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본은 이미 명치 유신을 통해 우리보다 앞서서 개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포르투갈이나 서구 그 강대국의 문물을 다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미 일본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 문화, 과학, 군사 부문에 굉장히 월등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힘을 길렀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임진왜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지금도 그런 야욕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틈만 나면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조선 땅을 정복해야 저 러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더 멀리는 동남아 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조선 땅을 정복하고 이 조선 땅을 일본화, 일본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본이 이렇게 이 개화기의 틈을 타서 우리를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강행을 함으로 결국 우리 이 조선왕조 27대 왕, 조선시대가 세워진 지 519년 만에 우리 이 조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일본인들은 아주 혹독한 총독 정책을 펼쳤습니다. 식민 정책을 통해서 비인간적인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 자유 다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애국자들, 민족 지도자들, 특히 이제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투옥시키고 죽이고, 서민들의 재산, 살림살이까지 온갖 수단 총동원해서 다 빼하고 억압하고,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유린하고 온갖 잔혹한 폭행을 자행했던 역사적 흔적들을 우리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잔혹한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조선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조선 백성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미개하고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와서 도와주고 가르쳐 줘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위장 전선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속셈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일본에 편입해서 일본국으로 병합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강행한 것이 뭐냐면은 이 고종의 7번째 아들이었던 왕세자죠. 영친왕. 영친왕을 일본인화 시키려는 전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황족 가운데 니사모토 요시코라고 하는 훗날의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방자 여사와 강제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시킨 다음에 이 부부를 강제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신혼여행을 보내려고 했어요. 왜 신혼여행을 보내려고 했냐면은 이 영친왕 부부를 신혼여행에 보내갖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완전히 일본화,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의식, 사상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이 조선이 일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략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일제가 계획한 것이 뭐냐면은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 황제를 시해하려는 잔인한 계획을 했는데, 당시 고종 황제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유폐당해갖고 지금의 덕수궁에 거의 뭐 갇혀 있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제에게 밤이면 이제 이 밤참으로 식혜를 이제 황제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 식혜에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독약을 넣은 그 식혜를 먹고 고종 황제가 독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권도 뺏기고 국권도 빼앗기고 한 나라의 임금도 시해버리고 그냥 강압 통치로 한 민족을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14개 평화 원칙을 선포했어요. 그 14개 평화 원칙 가운데의 마지막 14번째 조항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민족 자결의 원칙이에요.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민족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해서 그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외세가 어느 한 민족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고 모든 민족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민족 자결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이 세계가 16세기부터 이제 식민 정책이 유행했습니다. 구라파의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서구 열강들이 주로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지역에 와가지고요, 다 저 남미 이런 지역에 가지고 나라를 처음 식민, 아프리카에도 가서 전부 서구 열강들이 온 세계를 그냥 식민지화 해버렸어요.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국에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은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100년을 지배를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요즘 이제 회담 이루어진다는 하노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하노이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하노이는 철저하게 프랑스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호텔도 프랑스형이에요. 모든 게 프랑스형이에요. 1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체계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세기 초기에 1900년 초기에 이 윌슨 대통령이 왜 민족 자결의 원칙을 선포했느냐면 이제 더 이상 각 나라 각 민족을 식민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결의 원칙을 정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소 민족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상해 미정부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게 동기유발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29년 3월 1일 김일현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인구의 한 4분의 1도 채 안 되어서요. 약 한 1,7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었느냐? 1.3%, 약 23만 명. 그럼 아시겠지만 1907년도에 평양 장대인 교회당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참 국가적, 민족적으로는 시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질복 속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이 뜨거웠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일제의 강압 통치를 받고 참 수모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과 2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민족 대표 33분 가운데 무려 16명이 이 신신한 크리스찬들. 그 당시에 일본 헌병 경찰에 체포되었던 종교인이 3,576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576명.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55% 크리스찬들. 1919년 10월 달에 3.1 독립운동이 이제 끝을 맺고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 장로교가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동노회였습니다. 동노회. 이 동노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에 3.1 독립운동 상황 보고가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전국 교회 우리 신자들이 일본 경찰에, 일본 헌병에 체포된 신자 수가 3,804명. 감금된 남자 신자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자가 531명. 체포된 목사, 장로가 135명. 그리고 체포된 기독교 학교. 그 당시에는 학교가 전부 거의 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성삼 미션. 대구 개성학교나 이와 참 이런 학교들이 전국에 많아서요. 기독교 학교에서 체포된 교사, 선생님들이 202명. 그리고 사형된 자가 47명. 교회가 12개가 불타고 파괴되고 기독교 학교가 8개가 다 파괴되어지고 특히 이제 수원에 제암리교회 학살 그는 29명의 성도들을 예배당에 감금시켜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다 문을 다 막아놓고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신도 29명 그냥 고스란히 거기에서 불타 그냥 숨겨당하는 강서에 있는 사천교회 학살 사건 너무나 끔찍한. 그래서 1919년도 10월 장로교 총회 때 이런 보고를 했을 때 그 회원들에게 눈물바다를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타종교인들도 수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여러분 이 3.1 독립운동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겠죠. 유관순 열사. 저는 어릴 때 유관순 누나라고도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이 유관순은 1902년에 천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집안 아주 명문 가문입니다. 조선 중기부터 광해군에 이르도록 그 중앙 정계에 관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명문 사족이라고 그러죠. 명문 사족의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3.1 운동 당시에 유관순 나이가 18세였어요. 이화학당의 이 보통과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그다음 보통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런데 똑똑했어요. 아주 신앙이 독실했어요. 장학생으로 추천될 만큼 참으로 교장 선생님에게도 이런 인정받아 사랑받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이 18세 나이에 서울의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어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별사대를 조직했어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막 만류합니다. 그 학교 입학당 교장선생이었던 프라이라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막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이 5명의 어린 친구들이 별사대를 조정해가지고 탑골공원에까지 갔어요. 거기 생명 걸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 일로 이제 3월 10일 날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렸어요.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이 유관순 열사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몇 날 며칠, 그때는 몇 날 며칠 걸립니다. 천안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자기 집, 자기 동네가 오니까 동네가 조용하더랍니다. 지금 서울 경성에는 지금 난리인데, 지금 다른 지역은 난리인데,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숙부를 모시고 동네 어른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 4월 1일 날 천안 아웃내 장터가 있어요. 거기에 장사꾼으로 위장한 3,000여 명의 군중들이 몰렸어요. 거기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거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결국 이 유한순의 가문이 주모사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통일박산이 나버렸어요. 할아버지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부모님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들 다 처참하게 그야말로 그 뼈대 있는 가문의 그 모든 일족들이 일본군의 총검 앞에 다 처참하게 죽고 유한순 열사 자신도 일본군의 총검의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 주동자로 체포돼 갖고 천안에서부터 지금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까지 입감돼요.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평 안 되는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온갖 매질하고 고문하려고 틈이 할 때마다 감옥 안에서 외쳤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고문이 결정으로 온몸이 퉁퉁 지금 사진 보면 좀 부어있는 얼굴이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고문을 하도 많이 다니고 고문으로 방광이 터져버린 거예요. 몸에 썩었어. 처참한 고문. 결국 그 다음에 1920년 9월 28일 날 19살에 꽃다인 나이로 감옥 안에서 순국을 당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동지역 3.1 운동이라는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인동은 칠곡군 인동면이었습니다. 칠곡군 안에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우리 인동면하고 양목면하고 지금 석적면하고 그다음에 성곡도 이 4개 지역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4개 지역 가운데서도 유독이 인동이 아주 강력한
이 3.1 운동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 다니고 있던 이영식이라는 이 학생이 등산판으로 밀은 독립선언서를 수백 장을 가지고 와서요, 인동에 와가지고 인동에 살고 있던 이상백이라고 하는 어른을 만나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범성, 이내성, 박진호, 기타 이제 우리 기독 교역자 4명과 함께 진평동에 약 한 60명이 함께 모였어요. 3월 12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조선 독립만세라는 요즘 말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동네 후방 지역인 산록이라는 그 지역에서 60여 명이 만세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약 40여 명 가까이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어림을 당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같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유연하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수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에요. 3.1 독립운동이 있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남을 수 있던 그 비결, 그것은 어떤 정치인의 노력도 힘도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아멘. 일본이 그토록 강압적으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정복해서 강제 병합하고 이름도 빼앗고 말도 빼앗고 심지어 성식까지도 다 빼앗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그냥 일본화 시켜버려갖고 아예 화학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했지만은 실패해버렸어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고 신학자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함스큰 선생이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뺏고 이름도 뺏고 나라도 뺏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뺏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오늘의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1900년대 2세기 초기에 경험했던 험난한 역사의 질곡들, 을사보호조약, 강제 병합, 3.1 독립운동, 그 옆 8.15 해방, 6.25 전쟁 가운데 참 바람 앞에 덕불 같은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고, 이후에 4.19 의회가 일어나고 70년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최근에는 IMF 위기를 참 극복하고 또 최근에 각종 정치적인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또 북미가 어떻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 뭐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붙들고 계시는구나. 왜? 이곳에 아직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영적인 기도의 용사 7,000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기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당신네 백성들이 그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주변국들이 다 흔들릴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신 이것은 결코 어떤 정치인의 힘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연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역경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사회 참여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중보기도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나마 건재하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정치 욕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중보 기도자가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 참지 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게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요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이 내 앞에서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이 뻣뻣한 이 백성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말 것이다. 하나님 분노하셨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11절이나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내신 당신의 백성들이 진노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진노하면 다른 열방들이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살려달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에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 골몰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예요. 차라리 내 가정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나라가 건강해져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땅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렸어. 지켜낸 땅이잖아요. 이 나라 임률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의 사명, 기도의 사명 이거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교회들은 배은 망덕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사성 결단에 지켜 이 땅, 이 교회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주고 앞으로 100년 또 후에
그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말이지, 앙모하고 정말로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현재 당면한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믿습니다.